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하나님 사랑,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곧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가장 많이 사랑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웃을 아주 많이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부름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심부름꾼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무엇을 시켰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준영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두부 한 모와 쇠고기 한 근을 사오거라. 그러면 준영이가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싫어요. 저녁은 굶거라. 그것도 싫어요. 두부하고 고기 사오라 그래 놓고 맨손으로 보낼까요? 엄마가? 아니죠. 두부와 고기를 살 수 있는 그에 마땅한 돈도 함께 보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하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부름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시켰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준영이에게 형이 야, 너 오던 길에 이클립스 한 통만 사다 줘. 네가 사 먹어. 자, 그런데 엄마가 준영아 오던 길에 목캔디 하나만 사갖고 와. 돈을 줬어. 누구 말이 더 중요해요? 제 말이에요. 엄마 말이 더 중요하죠. 형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엄마 말이 형 말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확실하겠죠? 동네 아저씨가 시킨 심부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시킨 심부름이 있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자, 누가 심부름을 시켰느냐가 그 심부름의 비중, 중요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심부름은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인류 사랑의 이야기예요. 곧 십자가의 용서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영생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이렇게 커다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이렇게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증언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물증이라 그러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훨씬 더 증가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뭘까? 부활 증거? 자, 우리 학생들이 정확히 대답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옅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부활의 증거,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뭘까요? 뭔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믿음? 뭐 이런 식으로. 나랑 눈 맞추길 꺼려하고 있는 허선희 집사님. 이제 곧 오순절이 가까워오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증인의 활동을 하고 있는 곳,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장소, 곧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어떤 곳보다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선교의 현장에는요, 이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또한 교회도 어때요? 우리 지금 선교의 현장이죠. 쉬어가는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이 선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힘차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구체적인 현장마다 강력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이 강력한 능력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과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다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령님의 역사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죠. 특히 핍박을 받던, 자칫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험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였을 때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증거로 베드로의 선교를 도우셨음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가지 사건 뭐예요?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 또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이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되고 또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과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선교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적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애니야와 도르가였죠.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어요. 도르가는 또 어땠어요? 여제자였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였음을 볼 수 있죠. 그가 살아있었던 동안에 했던 일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구제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여제자가 바로 도르가였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대상, 우리도 뭔가 아프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함 받아야 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시차례에 저랑 동갑내기 아주 가까운 목사님 계신데요. 그러니까 교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다 감동했다고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같은 제목으로 설교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나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정말 그래요. 젊은 혈기가 왕성하던 청년 믿음의 시절에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교회 교인들이 또 더 직위가 올라갈수록, 직위라고 하긴 그렇지만 직분이 더 높을수록 더 비인격적인 모습들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서는 왜 이렇게 일반적인 성품조차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일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냐. 저 사람들이 세상 어디 나가서 행세하고 세상 어디 나가서 변화받을 수 있겠냐. 교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행세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변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다시 들려주신 음성은 너는 그들보다 뭐가 더 잘났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는 1급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듣도 보도 못하던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의 이름은 많이 알지 못하죠. 우리가 여러분 1급수에만 사는 깨끗한 물고기 이름 아는 거 있어요? 버들치라는 게 그렇대요. 고니? 그런 건 바닷물에 사는 거죠. 민물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들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3급수 이하의 물에서 더러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 이름들은 여러분 많이 알죠? 베스도 맞아요. 물이 조금 안 좋아도 잘 살아요. 담수에서도 살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서 해남에서 내가 많이 잡던 거 뭐였어요? 피라미, 쏘가리, 메기 이런 것들은요 다 상급수 이하가 되는 그런 물에서 살아요. 그렇듯이 교회도 어떻다고요? 교회는 결코 1급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수 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깨끗한 죄 없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가 그 누구보다 필요했던 애니아와 같은 사한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도 주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깨끗이 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이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장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도르가였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잘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열매 맺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조건이 필요했어요. 바로 뭐가 있었냐면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한 믿음의 일꾼에게 찾아온 불행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들은 어땠을까요?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도르가가 죽었을 때 바로 장사를 지내지 않고 씻겨서 다락방에 두고 가까이 있다고 하는 베드로를 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도르가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죠. 우리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서로의 믿음을 보조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마와 같은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도르가와 같은 성실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믿음을 돕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당시의 다락방은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모였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찬이 일어난 장소도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나요? 다락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락방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과 피, 곧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장소가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 교통과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락방이 있습니까? 매일 세상과 구별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자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힘입는 자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락방의 구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어땠어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적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생명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42절 말씀은 어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온 사람들이 알고 또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런 놀라운 기적, 8년간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도 선교의 현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도 선교의 현장이 되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어디서 만나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크게 드러내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기 원하시건만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였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